예, 반갑습니다. 부처님들께서 합장을 하시고 한마디씩 따라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불기 2569년 1월 23일 관음법회 오늘의 주제는 악구적 과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악구적 과보입니다. 부처님도 오늘 이제 사시 예불 공약 때 이제 천수경 독송하셨죠? 예, 오늘 시박 참회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악구라는 말을 이제 드셔보셨잖아요. 악이라는 것은 이제 험악한 말의 과보. 이제 그게 험악한 말을 함으로써 그게 따른 책임과 과보에 대해서 이제 근본 설일체 유부 비나야 잡사에 나오는 이제 율전 고사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전에 이제 부처님 제세시에 마갈타국에 이제 도달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유행을 하실 때 빈비사라 왕은 이제 부처님 생애 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호부랑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친구, 또 부처님의 승가에 대한 대단 신심 깊은 이제 후원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 간청을 드려서 이제 우리나라 이 마갈타국의 안거를 3개월 동안 좀 안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안거 기간에 승가에 필요한 일체 모든 이제 물품을 다 제가 공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궁전에 이렇게 왕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제 기바 의사가 있거든요. 기바 의사는 이제 빈비사라 왕의 주치면서도 이제 승가에 아주 신심 깊은 이제 또 전문 훌륭한 의사였는데 그러한 의사도 이제 파견을 해서 부처님과 이제 비구 상가에 이제 파견을 해서 부처님과 이제 비구 스님들의 신체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럼 이제 무기 이제 잘 것을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마갈타국 이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이제 3개월 동안 안거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일체의 모든 공양과 그 다음에 신체를 다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옆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연나라라고 있는데 연나라의 승광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3개월 동안 이제 안거를 하는데 모든 의약품과 이제 공양을 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연나라 이제 승광왕이 생각하기를 빈비사라 가장 숭고하고 아주 귀한 왕인데 부처님께 저렇게 신심 있게 또 훌륭한 의사를 파견해서 이렇게 공양을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승광이 속으로 이제 마음속으로 나도 이제 한나라의 국왕인데 만약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연나라로 오면은 또 국내로 이렇게 오면은 나도 마땅히 부처님과 성가에 이렇게 공양을 해서 모시겠다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왕사성에서 3개월 동안 안거가 끝나시고 또 이제 마침 이제 그 당시에는 인연따라 안거를 마치면 유행을 하시거든요. 이제 행각이라고 하는데 인연따라 이제 유행을 하시면서 점점 승광왕이 있는 연나라로 이제 국경 지방으로 이제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옛날에 이제 곳에 와서 이제 주변 기수급고덕은 아시죠? 기수급고덕. 이제 기원정사인데 거기 이제 부처님께서 도달하셨습니다. 거기 거주하고 계셨는데 승광이 이제 그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듣고 바로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그 곳으로 이제 가서 부처님을 예방했습니다. 그래서
승광왕이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청컨대 그 자비심으로 이 기숙급고독원 이 기원장서에서 3개월 동안 이 안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개월 안거 기간이 안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또 이 승광왕도 불법을 깊이 믿고 아주 신심이 깊은 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면은 제가 또 모든 일체의 물품과 승단에 필요한 것을 다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나라의 그 왕에게 이제 아주 훌륭한 의사였던 그 아제리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제리 의사도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안거를 지내면 파견해서 또 부처님과 그 비구 스님들 상가에 이제 몸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무견히 이제 다 그걸 접수하시고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무견히 가만히 계시는 게 이제 허락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광은 이제 기뻐가지고 궁안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고 공양물도 준비하고 또 아제리 의사에게도 이제 3개월 동안 그렇게 스님들과 부처님 안거리 지내실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이제 안가 시작되고 이제 승광왕이 불법을 아주 그 깊이 믿고 신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또 기수 급고독원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또 부처님의 안부를 묻고 또 이제 각각 또 처소에 다니면서도 그 우리 스님들의 이제 뭐 안녕하신지 또 안락하신지 이제 그걸 확인 계속 했습니다. 그래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그 승광왕이 그 기숙급고독원에 갔는데 한 스님이 아주 이게 뼈가 부처님 고행상 보셨죠? 그것처럼 아주 뼈가 드러나고 이제 장작뼈와 같이 몸이 아주 마른 상태로 이 중병에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이 승광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의사도 지금 있고 하는데 왕이 이제 그 스님에게 묻기를 큰 스님이시여 성자시여 당신의 신체가 어디가 이렇게 불편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구 스님이 아주 힘없는 말로 대왕이시여 이실직고하겠습니다. 뭐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당신께 말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이 엄청난 이 치질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치질. 왜냐하면 이제 치질할 때 치자가 이 한자로 이렇게 병 있는데 병자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절사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이 흔하게 이제 일어나는 병이 또 스님들 자선하고 하면은 그걸 하는데 앓고 있습니다. 그리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신체가 좀 아주 뼈장말로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이제 아제리 의사, 아까 아제리, 그 옛날에 아제리 의사를 찾아서 치료를 그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또 뭐 그 당시에는 또 뭐 의술이 그 발달 안 되고 뭐 치료를 해봤자 뭐 크게 그게 있었겠습니까? 일단 했는데 그 아제리 의사가 중요한 게 아제리 의사가 그 옛날에 아제리 의사가 불법 믿기를 기뻐하지 않고 또 불법을 믿지 않고 또 그 명을 받고 왕의 명을 받고 했지만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비구 스님을 치료하는 것을 또 수긍하지 않았고 원치도 않았고 그래서 다음날 왕이 또 이제 기숙급원에 참배 가서 그곳 스님들께 안녕을 드리고 문안을 드렸는데 그 비구 스님 병든 비구 스님을 보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아주 허약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심중에 이게 무슨 일이지? 마음속으로 좀 이상한데 의심과 의혹을 가지면서 비구 스님께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비구 스님, 제가 어제 아제리 의사에게 그 비구 스님 걸 치료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병든 기색이 낫지 않고 왜 이렇게 그대로이십니까? 물으니까 그 비구 스님이 임금 그 승광왕에게 그 아제리 의사가 그 명예 받고 창에서 왔지만은 그 제 치료하는 것을 수긍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갔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승광왕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당장 이제 그
사람을 시켜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너에게 비구 스님을 치료하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현재 왜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다시 이렇게 치료하지 않으면은 너는 이제 이 아젤이, 너는 이제 이 궁에서 벼슬을 하지 못하고 그 궁중에 있을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바로 추방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래 아젤이는 이 삼보에 대한 공경심도 없고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귀로 듣고 뭐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승광이 나를 추방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젤이 의사가 이 비구 스님한테 아주 화가 났습니다. 이 비구 스님들 때문에 내가 지금 혼나고 있다. 이래 하면서 성이 나가지고 지금 망상번뇌가 막 일어났습니다. 아젤이가. 그래서 만약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 관직을 잃고 궁중에서 추방당하게 되면 다 이거는 비구들 때문이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원망을 하면서, 근데 계속 이 아젤이가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삼보에 대한 공경심도 없고, 이 불보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 이제 자기 꾀에 넘어가서 좋은 생각이 났다 해서, 가짜로, 내가 이제 진짜로 치료하려는 게 아니고, 가짜로 이제 병든 비구를 이제 치료하려고 이제 문 밖으로 그 병든 비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손발에 딱 묶어가지고, 그 치질 그 부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도려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병든 비구가 이렇게 하면서 진짜 고통스러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구가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또 그 비구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처님은 또 어째서 이 자비심이 없고 나를 구할 생각이 없는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비구가 계속 그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 다 지금 모든 깨달으신 분이고 모든 신통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타심통으로 이 남의 이제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타심통으로 바로 그것을 하고 문 밖으로 가서 이제 그 병든 비구를 한테로 갔습니다. 가는데 그때 그 아제리가 부처님 오신 것을 보자마자 일부러 말하기를, 그 아제리가 부처님께 이 천한 사람아, 부처님께 이 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한 사람아, 이 지금 당신 제자의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랫부분을 한번 봐라. 지금 이 형상을 한번 보라고. 지금 치질 부위를 걸려고 당신이 지금 스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지저분한 모습을 한번 지금 보라고 막, 이 아제리가 이제 삼보에 대한 공경심이었으니까 부처님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어가지고, 근데 뭐 부처님께서는 다 아신 분, 우리의 삼계의 대도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무견히, 대꾸도 하지 않고 무견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기수급고독은 안거지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부좌를 딱 틀고 조용히 딱 앉아서 아주 여여하게, 여법하게 다 이렇게 입가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방광이 탁 드러났습니다. 방광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부처님이 후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광이 탁 드러나면서 그 순간 모든 이제 지옥 중생들이 다 고통을 쉬고 고통을 이제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그 시자, 아난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미소를 짓고 방광을 놔두신 모습을 보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연유로 미소를 짓고 그러십니까? 청컨대 우리들에게 그 미소 짓는 인연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나나, 그 아제야 그 의사가 자기가 자기를 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방금 전에 문 밖에 병든 빈구에게 갈 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악한 말로 아주 천한 사람이라고 꾸짖었다. 나를 아주 천한 사람을 꾸짖었다. 종래, 그러니까 종래라는 것은 수많은 생 동안 나는 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이 나를 하천한 사람이라고 꾸짖은 사람이 없었다. 나를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 아제아 그 의사는
나를 이렇게 꾸짖었는데 아제아는 분명히 그 악업으로 인해서 7일 후에 피를 토하면서 죽을 것이다. 이제 죽고 나선 바로 곧장 지옥에 떨어져서 그 장기간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아제아처럼 이렇게 삼보를 믿지 않고 공격지 않은 사람들은 삼보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 청해가지고 삼보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청해가지고 우리를 치료케 하지 말라 안것 동안에. 왜냐하면 삼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신심이 없기 때문에 그 우리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 치료한다고 하면서 고통을 주고 또 흉을 본다, 비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어서 또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치질에 걸렸으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라 하시면서 그 한 종류는 이 주문, 이제 연부를 하면서 이 바른 생각을 가지면서 병을 치료하고 또 한 종류는 약을 써서 병을 치료해라. 비구들아, 삼보를 믿지 않은 사람은 피하고 그 사람은 피하고 또 그런 사람, 악업을 짓는 사람을 피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비구들이 각각의 안전을 위해서 삼보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병을 치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하시고 이때 이제 그 아까 치질을 고통을 받고 있던 그 병든 비구 있지 않습니까? 병든 비구가 이 의사가 좋은 마음으로 치료를 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고의로 나를 엄청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승광왕 그 주변에 있던 그 옛나라 승광왕의 주변에 있던 그 대신이 그것을 보고 그 부처님께 그것을 보고 아제아가 대신이 이제 승광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제아가 부처님을 하천한 사람이라고 꾸짖고 또 그 병든 비구를 치료하지 않아서 병들어 죽어 이 소식을 국왕에게 알렸습니다. 승광왕에게. 그러니까 그 승광왕이 그 불법의 신심이 가득한 빈비사람 못지않은 그 신심이 가득한 승광왕이 굉장히 노여워하고 그 소식을 듣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하에게 명령을 해서 그 아제아를 참숙해 했습니다. 참숙해. 근데 그 대신이 말하기에 그 소리를 듣고 그 대신이 말하기에 대왕이시여 그렇게 번거롭게 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곧 아제아는 죽을 것입니다. 곧 죽을 것인데 하필 우리가 손을 써가지고 그리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제아는 지었던 악업이 많아서 7일 후에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라고 또 죽고 나서는 지옥에 떨어져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수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바로 듣자마자 대왕이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인연이 그렇게 될 거면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이 연나라에 그 경계 밖으로 쫓아보내라.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지금 국왕이 지금 단단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게 하지 말고 딱 우리나라 경계 밖으로 쫓아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제아가 국경 밖으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가다가 이제 사계다성이라고 이제 거기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사계다성 성중에 있는 이제 선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신이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이제 토지신이죠. 그래서 그를 딱 아제아를 딱 보자마자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그 가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3계의 대도사 가장 위대한 분인 그 부처님을 하천인이라고 꾸짖었다. 우리들은 너 같은 사람은 악인들은 조금도 이 땅에 주할 수 없다. 용납하지 않겠다. 바로 여기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제아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또 다른 국가로 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갔는데 또 거기에도 발을 딛자마자 거기에 있는 국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쫓아보내고 또 신들이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국가를 거치고 모두 다 이제 하니까 조금도 이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이제 기력이 막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피곤하고 힘든 몸을
자기 자신도 이제 감당하기 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무에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또 생각지 못하게 그 나무 숫자거든요. 나무 수신이 또 바로 그 아제아를 쫓아보냈습니다. 또 수신이. 그러니까 이제 나무 시인에게도 버림을 받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진짜 상심을 해가지고 이제 최후에는 이제 몸을 이제 진짜 기력이 쇠약해가지고 진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려고 근처 연못가로 갔거든요. 연못가로 이제 물을 마시는데 물을 입에도 딱 대기 전에 또 물을 그 관장하는 그 수신이 또 이제 너는 물 마실 자격이 없다. 또 가라고 쫓아보냈어. 그러니까 지금 완전 외톨이가 돼가지고 지금 구업을 지금 과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제리아가 그 내가 어느 지방을 가든 어느 곳에 머물든 나는 조금 더 좋아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제리아가 딱 생각에 이 모든 이 들에 있는 들짐승들도 그들이 쉴 공간이 있는데 나는 사람이 돼가지고 천지 이 하늘과 땅 이 큰 곳에도 내 이 몸 하나 둘 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아제리가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마음의 후회를 하면서 이를 피를 토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피를 토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 죽은 후에는 바로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존이 부처님께서 그 사정을 안 후에 대중에게 이렇게 딱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기를 사람이 세간에 있으면서 만약 입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좋은 과보를 만나지 못한다. 언제나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비유를 이제 들었습니다. 비유를 날카로운 칼이나 도끼로 자기 몸을 자르고 허벅지를 찌르는 것과 같이 아주 무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찬탄하거나 나쁜 사람을 찬탄하거나 또 반대로 성인을 회방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모두 다 구업을 짓는 것이다. 이거는 결코 좋은 과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또 부처님을 회방하면은 그 죄업은 아주 중하다. 또 세간의 모든 성현들이 회방하는 것. 이것도 지옥의 과보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비구들은 그 응당이 아주 이 입의 허물을 잘 단속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타인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 고사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사의 내용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이제 계율도 이제 신구의 삼업, 자기의 몸과 이 신체와 그다음 이 말과 그다음에 한 생각을 잘 청정히 하는 것이 이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박 참회할 때도 몸으로 지는 업, 살생, 투도, 음행 세 가지. 그 다음에 구업, 양설, 기여, 악구, 망어 네 가지. 그 다음에 의업, 한 생각으로 짓는 탐진치, 삼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나 더 많더라도 이 3, 4, 3 세 가지, 네 가지, 세 가지인데 한 가지만 더 입으로 우리가 허물을 많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만은 또 그 반대로 그 위험성도 말을 잘못하면 그 위험성도 다르고 말로서 뭐 속담을 이제 천냥 빚을 갚는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영향력이 아주 큰데 우리가 이제 구화지문이라고 하면서 입으로 모든 것이 이제 화로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입 안에 이제 입 구조를 보면 혀를 잘 단속하고 잘 간직하고 이와 이 사이 이와 이 딱 다물고 또 입수도 다물고 이 삼중장치 잘 다물어 가지고 그 우리가 입을 올 한 해 올 한 해는 이렇게 우리 구업을 잘 단속해서 결국은 이제 그 이간한 말 대신에 서로 사람과 사람을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어디 갔었든지 내가 가면은 이 분위기가 다 좋아지는 그런 화합시키는 말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도 이제 자신도 좋고 또 남도 좋은 이제 그러한 이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앉은